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하느님, 힌트라도 좀 주시죠. 김경랑 귀임 마리아 수녀.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두고 사탄과 내기하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귀뜸이라도 좀 해주셨더라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고 해도 고생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욥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겪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벌써 2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기에 다 나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뿐이죠.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인 모르는 고통을 하느님 안에서 잘 견딜 때 신앙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지금 저는 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인 1, 2장과 결론인 42장 7절부터 17절은 설화를 담은 산문입니다. 이 산문의 틀 안에 시적 대화가 삽입된 형식으로 운윤이 펼쳐집니다. 욥기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운문에 속하는 여러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화 내용은 운문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문에 나오는 욥은 믿음이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운문에 나오는 욥은 하느님께 자기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욥은 구성 형식과 내용이 달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고통을 하느님에게서 받았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기원전 2000년대 말기 근동 지방의 현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다가 왕정 시기에 히브리어로 옮겨지고 유배를 겪은 한 시인이 고통당하는 욥의 이야기로 엮은 것으로 봅니다. 일장 1절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머릿말인 1장 1절부터 2장 13절에서 첫 단락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1장 6절부터 2장 13절에는 하늘과 땅에 교차되는 5개의 장면이 나오죠. 저자는 전설을 들려주듯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서부셈족의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욥은 요르단 동편 우치의 반유목민족장으로 동양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욥은 아들 7과 딸을 셋 두었으며 재산으로는 양과 낙타가 각각 7,000마리, 3,000마리나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인데 3을 더하면 10이라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은 많다는 뜻이며 많은 자녀와 재산은 하느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낙타는 이동수단, 결이 쏘는 농경생활, 양은 목축생활을 엿보게 합니다. 그 밖에 당시 자가용처럼 이용하던 나귀도 500마리나 있습니다. 욥이 많은 재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재산에 비길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욥의 인격이 묘사된 흠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 합니다. 이는 완전한 옳은 이라는 뜻이며 언제나 도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올곧다는 말은 야사르인데 의롭다는 뜻의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로 번역되었죠. 따라서 욥의 이름은 올곧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나의 종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으로 2번이나 인정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은 풍요롭게 지냈는데 욥은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아들들, 딸이 아닌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1장 9절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난데없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탄 적대자가 하느님께 응수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 욥이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탄의 냉소적 판단은 고대 종교의 핵심에 속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정체가 불확실한 모습으로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하느님의 울타리를 없애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앗아가면 욥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탄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을 믿으시는 하느님의 2차례 모험이 시작됩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1장 13절부터 20절에서 묘사되는 재난은 하느님의 불벼락과 큰 바람, 땅에서 일어나는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 2번씩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욥의 모든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져가고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임을 알리는 단조로운 2 구절이 반복됩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장 10절)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도록 허락하신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느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욥에게 고통을 주러 갔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과 대조됩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와 고름이 난 몸을 긁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욥은 초인이 된 듯 모든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느님과 사탄의 게임은 하느님의 승리로 끝나는 듯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느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탄은 하느님께서 욥의 소유와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느님을 저주하리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하와가 뱀의 말을 믿는 바람에 하느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신 것처럼 고통을 못 이긴 욥이 하느님을 저주했다면 욥을 믿으신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행동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아 하느님께 승리를 안겨드립니다. 욥을 바라보신 하느님의 시각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사탄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속셈이 욥의 아내가 한 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흔히 저 자식을 다 잃었다고 하면 극심한 고통을 연상하게 되는데 욥의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네요.
살아있는 아내가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고 속 깊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도전하는 욥의 태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욥의 불행이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그의 몰골이 너무도 비참하여 멀리서 이랫동안 바라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의 독백 후에 사장부터 순서대로 링에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 부분은 하느님의 종 욥이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상선 벌악으로 끝납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살면서 늙음하게 수를 다하고 죽었다고 쓰인 것으로 봐서 욥은 젊었을 때 고통을 겪었네요. 긴 수명도 하느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야 용서를 받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만 원인이나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느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자기 삶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욥기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욥.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산문에서 보이던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욥도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욥은 마술이라도 걸어 달력에서 생일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또 탄생의 빛이 어두워져 일시까지 그 어두움에 놀라 소스라치기를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반대로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리라고 외칩니다. 죽기를 바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욥은 혼란에 빠집니다. 빛과 생명은 그에게 더는 희망과 기쁨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23장 3절.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거처까지 찾아가련마는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욥은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둠 앞에서 멸망해가고 내 앞에는 암흑만 뒤덮여 있을 따름이라는 단식은 하느님 부재를 겪는 위기의 표현입니다. 어둠과 극심한 절망에서 영적 위기에 처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하느님과 같아지고 맙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무리 참고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제게는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세 친구는 그를 이리저리 털기 시작합니다. 결국 욥을 위로하러 온 셋이 한 사람을 두고 다투는 꼴이 되죠. 대화는 테만 사람 엘리파즈,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조파르와 욥이 번갈아 말을 주고받는 세 개의 순환 형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3장 29절부터 31장은 저주를 담은 욥의 탄식 독백이고 그 이 사이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에서는 하느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욥이 무고 선언을 한 것은 도무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세 차례의 담론 중에 조파르의 마지막 말이 생략되었죠. 이것은 편집 과정에서 그의 말이 욥의 말로 바뀌었으리라 봅니다. 욥의 말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자로 테만에서 온 엘리파즈는 욥이 너무 많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욥에게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롭지도 결백하지도 않으며 죄 없고 올곧다면 멸망하지 않으니 자신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참 신심 깊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말은 욥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도전받지 않을 전통적 가르침을 지닌 엘리파즈는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천막끈이 끊어지고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거나 집안이 삽시간에 뿌리가 뽑힌다는 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심한 고통과 충격을 줍니다. 인간을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는 데 익숙해져 있는 엘리파즈는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자는 행복하니 훈계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며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는 보편적 종교 상식으로 잘난 체를 합니다. 엘리파즈와 같은 견해를 가진 빌닷은 하느님께서 욥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세대들을 들먹이며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결백과 오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느님을 잊고 악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난 자가 결백할 수 없다고 하며 꺼진 등불, 나무의 메마름, 질병과 죽음 등이 하느님의 심판이고 악을 없애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파르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욥의 주장에 대하여 깨달음에는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욥의 죄를 잊기로 하셨다고 주장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넘겨짚습니다. 요컨대 욥이 겪는 고통은 죄 때문 엘리파즈이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누구도 무죄할 수 없기에 욥에게도 죄가 있으며 빌닷 하느님께서 스스로 의롭고 올곧다는 욥에게 더 적은 벌을 주셨다 조파르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하느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원인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 보아야 하느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13장 7절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호의를 말하려냐. 욥으로서는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욥은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닌다며 친구들의 태도를 꼬집습니다.
또 자신의 고통을 전통 이론에 꿰맞추고 상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에게 대꾸합니다.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욥은 비정하게 삶의 원리와 원칙만을 앞세우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흠이 없건 탓이 있건 무죄한 자와 죄인들을 똑같이 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욥의 말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셨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은 하느님께서 악의 세력들과 결탁하셨다고까지 생각하기에 결국 하느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욥이 주장대로라면 하느님은 욥의 적대자이십니다. 그는 절대 통치자이신 하느님의 능력을 알고 결국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과의 시비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당함을 입증하고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에서 시비를 가릴 때 쓰인 히브리어 리브는 싸우다, 변론하다는 뜻으로 모두 11번, 동사 7번, 명사 4번이 나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고 꾸짖으십니다. 19장 25절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시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27절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욥은 시비를 가려줄 고소인 샤팟을 원하다가 하늘의 증인 에드, 증인이 계심을 확신하고 마침내 자신을 되찾아줄 살아계신 구원자 가알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욥기에서 중개자의 개념은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욥이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느님과 욥 자신을 일컫는 우리 둘이라는 표현은 욥이 하느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자는 히브리어로 야카흐인데 중개하다, 공의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욥이 직접 중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자 리스는 영어로 메디터르입니다. 이 말은 32장 이후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후가 사용합니다. 욥의 무고한 선언 이후 하느님의 답변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질기고도 긴 욥의 고통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지는 다음 호에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영적 위기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지혜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어내야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하느님의 특별 지도. 김경남 귀인 마리아 수녀.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소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 있은 고소장은 어디 있는가? 하느님, 자 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요금 과감하게 하느님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엘리후는 옛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이름으로 그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바라크엘 하느님께서 축복하셨다 라는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되네요. 이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었습니다. 욥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하고 세 친구가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한 채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2장 6절. 그리하여 부주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32에서 37장의 엘리후의 담론이 없다면 하느님의 응답으로 바로 이어져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엘리후의 담론은 독립적으로 편집되어 삽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담론은 실제로 욥과 대화한 내용이라기보다 먼저 욥의 말을 인용하며 하느님을 변호하려 합니다. 네 단락으로 구성된 엘리후의 담론은 매번 엘리후가 말을 하였다로 시작됩니다. 지혜 전통에서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엘리후는 자신이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대담함은 다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련한 이를 그 고통으로 구하시고 재앙으로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미 하느님께 불경의 죄를 지은 범죄인임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욥을 원수로 여기시며 권리를 박탈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비꼬는 것으로 여깁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범죄는 반역이나 폭동을 저지른 죄에도 사용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박탈하셨네라고 인용된 욥의 말에서 죄가 없다는 표현은 보통 법적 시비를 가릴 때 재판관이나 하느님에게만 쓰는 정의 고듬을 의미합니다. 권리,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는 법 판단 판결을 의미하는데 옳다 정직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미슈파트는 욥기에서 23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용어의 쓰임으로 보아 욥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느님과 겨루어 보려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엘리후의 눈에 욥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감히 하느님과 겨루다니요. 엘리후의 담론은 창조주 하느님을 자연의 질서와 세계에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그의 담론은 주님의 발현을 은연중에 준비하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엘리후가 사용한 용어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묘사하신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엘리후도 하느님도 양쪽 다 기상현상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눈, 구름, 얼음, 비와 같은 공통 표현으로 하느님 중심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엘리후의 말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놓여있는 욥에게
하느님 중심으로 시야를 옮기도록 땅과 시간, 빛을 창조하실 때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느님의 질문과 병행을 이룹니다. 또 엘리후의 질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그분의 지혜는 욥을 압도하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질문은 하느님께서 욥에게 하실 질문을 예상하게 합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전개된 욥기의 궁극적 질문인 인간에게 감추어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에 대해 결론을 맺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을 수 없고 그분은 권능과 공정이 뛰어나고 정의가 넘쳐 사람들이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는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듯 이 마지막 말로 욥에게 일격을 가하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38장 2절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 3절 사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 메어라. 마침내 하느님께서 맹위를 떨치는 거센 바람과 같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구름, 연기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폭풍은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느님의 소문을 잠재웁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십니다. 창조된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은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고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에서 인생의 조건과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장엄한 묘사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다양하게 묘사하여 하느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참 지혜를 얻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울러 인간 역사의 어둠에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려진 브헤못과 레비아탄이라는 두 짐승에 대한 묘사는 알레고리적 표현입니다. 결국 이 두 짐승도 창조의 질서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는 여러 시편에서도 발견됩니다. (42장 5절)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비웠습니다. 6절 그래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이 친구들은 전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주를 공정하게 다스리시고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욥을 참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순되는 현실 상황에서 기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느님의 신비적 차원을 무시하고 검증 가능한 것과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모순되는 상황과 불합리한 고통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설명하여 한 인간을 참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느님께 항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과 독대하고 나서야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특별 지도로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42장 3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뢰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찌꺼렸습니다. 욥이 할 말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세상이 인간의 합리적 방식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도토리가 큰 나무에 달리고 수박이 땅 위에 있는 작은 덩굴 사이에서 달리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토리가 수박과 같이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에 도토리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상이 가죠. 욥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을 대면하고 난 뒤 모순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욥은 고통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코헬렛의 저자는 어떠한 대답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침묵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들은 하느님께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열망, 고통과 탄식 등을 바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어떻게 찬양 노래를 올려야 할까요? 김경남 귀인 마리아 수녀.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끝낼 무렵 그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고맙다고 한 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주님께 마음의 고통을 다 털어내고 나면 감사할 일이나 찬미할 일이 생기나 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하여 노래한 우리나라의 시조 가운데 김삿갓 김병윤의 상경이 있습니다. 1보, 2보, 3보립,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서니 산청석백 간간화, 산은 푸르고 흰 바위 사이사이 꽃이 피었네. 약사화 공모 자경, 화공에게 이 경치를 그리게 한다면 기어림 하조 성하, 숲속의 새소리는 어찌하려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감성은 다르지 않나 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하느님의 화폭에 담긴 아름다운 자연은 절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으로 자연스레 나오는 외침이 알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장엄하고 놀라운 위엄과 거룩하신 하느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환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의 기본 의미는 하느님께 받은 영광과 사랑을 하느님께 반사하여 거울처럼 비추어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할렐과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는 터힐라인데 그 밖에도 약간씩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야다, 바락, 자마르, 휘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할렐루야는 165회, 시편에서는 모두 99회 나옵니다. 시편에는 찬양 시편에 35편이 있으며 할렐루야가 나오는 시편은 할렐 시편이라 부릅니다. 찬양 시편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역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대하여, 왕권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 외에도 짧은 영광송이 있습니다. 그리스 독사 영광과 로지가 말에서 유래한 영광송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일정한 격식에 따라 만든 글입니다. 찬양 시편은 대개 찬양으로 여길 수 있는 본문, 곧 노래, 신앙 고백, 기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양 시편의 구조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론, 주제, 본론, 주요 부분, 결론, 종결로 구분합니다. 찬양 시편의 중요한 특성은 공동체의 제의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8장 4절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5절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찬양은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입니다. 시편 8절에서 시인은 하느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고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길이 없기에 다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노래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으로 인간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수석 사제와 율법학자들이 불쾌해하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시편이기도 합니다. (33장 1절)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2절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3절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시편 33장은 자연계를 창조하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는 구절은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례 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34편과 차이가 있지만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진 시로 시편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척 오랜 역사를 지닌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33장 2절에는 비파와 10줄 수금이라는 두 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금은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하며 비파는 가죽으로 만든 통일줄을 엮은 옛날 악기 네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10줄 아소르, 비파 네벨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수금이 10줄이고 비파가 보통 4줄이기에 번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악기는 시편에서 찬양 반주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를 상징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두 악기의 차이를 영성적으로 해설합니다. 즉 10줄 비파는
아래에 울림통이 있고 수금은 윗줄에서 울리기 때문에 각각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시기와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하며 인간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두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100장 1절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2절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3절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어라. 4절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5절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따로 없고 찬양하다 야다는 말의 그 뜻이 완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도 감사 토다를 위한 시편이라는 표지가 달린 찬양 시편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다는 감사의 희생제사도 의미하는데 훗날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로 시작하는 이 짧은 시편은 하느님께 드리는 7중의 흠승과 찬양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님이 임금이심을 노래한 90에서 99편의 후속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다윗 왕실의 멸망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이 주님 탓이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하느님의 성실 에무나토가 얼마나 확실하신지 알려줍니다. 이 시편에서 성실 에무나는 7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시편 100에 실린 7편의 찬양은 89절에 7번 드러난 하느님의 성실함에 대한 응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섬겨라. 는 권고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 신을 섬기는 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만을 하느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올곧고 성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통해 찬미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는 제2의 이사야 2장가 노래한 것처럼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구원된 백성이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새 노래를 들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왔네요. 바로 올곧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그럼에도 하느님의 자비가.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3.1절 6.25 8.15. 이 숫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스라린 동족산전의 비극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민족도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는 사람으로서 구금의 도리에 동하지 않는 자는 의복을 입은 소나 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일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느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존 브라이트가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와 관련 없이 역사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하였듯이 그들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하느님 안에서 살펴봐야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역사의 반추가 담겨 있습니다. 존 브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되새겨본 흔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78편부터 등입니다.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곱씹는 회고적 반성이 나옵니다. 격언이라는 뜻의 마스킬이라는 표제가 달린 이 시편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능력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를 노래합니다. 광야 사건을 통한 불신앙의 회고는 또 다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시온과 다윗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전체는 오경의 전승과 광야 전승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정신과 엮여 담긴 때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고 추측합니다. 78편 1절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가르침은 토라로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법이자 규정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토라의 명령들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의 지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순수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부하고 반항했는지 전해줍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네 역사에 휘몰아친 불행이 하느님께서 내리신 마땅한 심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격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에 의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존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78편 24절 그들을 위해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마타르는 비가 오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바알처럼 풍요로운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은총이 비처럼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시험하였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하느님의 기억은 은총과 구원으로 드러나지만 인간의 기억은 망각으로 드러납니다. 광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날의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시편 저자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기적과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지 않는 지워진 역사처럼 되어버렸다고 기술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느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시사하며 주님의 장막이 세워졌던 실로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시온과 다윗을 선택하시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죄의 역사에도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 점을 잊지 말라고 하며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니까요. 78편은 신약성경에도 복음과 서간에 여러 번 인용되거나 암시되었습니다. 106편 1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긴 회개의 기도로 이루어진 106편도 역사적 서술의 교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과 애가의 형식이 혼합된 이 시편은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와 유배기 이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는 첫 절의 성격으로 보아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로 보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 시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습니다. 106편은 의도적으로 105편 다음에 넣습니다. 105편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에레츠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성실했음을 전하며 다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자고 노래합니다. 두 시편을 대조해보면 당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6편 2절 누가 주님의 위협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찬양할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기에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시편은 하느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한 것, 좋은 것, 누리는 것을 뜻하는 토브는 1절과 5절에서 미래를 향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6편 47절 니은의 찬양 또는 하느님의 용서로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암시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용서만이 그들이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136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과 자비로 이끄신 주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자애, 헤세드는 주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로 은총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라. 명심보감의 말처럼 내 삶의 은총을 돌아보는 일은 주님 안에서 앞날을 도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냇가에 심긴 나무. 김경랑 귀인마리아 수녀.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수녀원 입구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생긴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밭가장자리에 심긴 옥수수는 잎이 건조하고 줄기가 약해 보이는데 냇가에 심긴 옥수수는 푸르고 튼튼할 뿐 아니라 옥수수 알도 잘 연걸어 갑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 감사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흐르는 물가나 그늘 아래에 앉아 시편을 벗삼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지혜 교사이자 현자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생명수를 길어올리듯 가르침을 되새겨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 시편 중에 37편부터 73편 등이 지혜 시편에 속하는데, 이 지혜 문학의 주제인 의인들이 받을 보상과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전통적 문제와 하느님의 정의에 관하여 숙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사람인데 잘 살고 착한 사람인데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속상합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세상의 불합리한 문제를 하느님 앞에 안에서 고민하고 가르침 토라의 전통 위에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7편 39절의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곤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신다. 시편 37편의 저자는 악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거나 흥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성공은 비상적인 것으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시험이 다가오면 푸성비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악인은 의로운 자들과 같이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가도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편과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저자는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하며,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길이 살기 위해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어 가더라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들은 승리하기 마련이고 악인들 사이에서 구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희망의 격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37편은 알파벳 C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러한 형식은 연결된 문자의 흐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그 구절을 외우기 쉽게 하려는 교육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39편 13절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시편 39편에서는 악인들의 번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개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악인이 자기 앞에 있는 동안 입의 재갈을 물리겠다고 결심하는데, 악인이 성공했다는 표현이 없어도 그 앞에서 침묵을 결심하는 것은 그의 처지와 상황이 불합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살 날이 얼마인지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 혹은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나를 매우 작은 단위의 뼘, 손너비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악인 앞에서 억지로 입을 다물었던 저자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진정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하느님과의 연속성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49편 16절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에서 나를 기어이 빼내시리라. 셀라.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시편 49편은 코헬렛과 욥기에 나오는 교훈적 주제와 비슷합니다. 저자는 수수께끼를 풀 만큼 숙고하며 누구나 겪는 이 문제를 천하거나 귀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지혜의 말씀 안에서 들으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혜 교사로서 인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진 자들의 권세에 위협을 받을 때 불행한 날에 왜 원수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지혜 교사는 자기 재산을 믿고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여도 영혼의 값이 너무 비싸 하느님께 몸값을 치를 수 없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아담은 오래가지 못하여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혜로운 이들도 어리석거나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지기에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아도 영혼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 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부와 권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위에 두 시편에서 나오는 셀라가 시편에서 모두 71번 나옵니다. 이 용어가 시편 전체에 걸쳐 흩어져 나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셀라는 보통 제목을 가진 시편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반주에 맞춰 노래로 불렸다고 추측합니다. 그리스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다합살마로 해석합니다. 그 뜻은 쉼이나 간주곡 또는 더 큰 소리로입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하느님을 배반할 지경에 이르렀던 경험을 언급합니다.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했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유혹과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나 봅니다. 이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잘 될 때 불편한 감정과 마음의 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핵심 용어로 보이는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또 정령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아크라는 부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확신을 나타내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반대가 되더라도 하느님은 선을 행하시고, 악인들이 잘 되어 갈지라도 악인들이 가는 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이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현존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느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의 이치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반석이신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내 아픔을 시편으로.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혹시 종종 흥얼거리는 옛 노래가 있나요? 노래에 담긴 가사의 뜻을 새겨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똑같죠.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시편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시편의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라틴어 시편을 합창곡의 가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신앙을 주님의 가르침에 응답하는 노래로 엮어 후손에게 전하였습니다. 탄식과 찬양, 감사와 청원을 일정한 곡조에 담아 내용이 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시편은 기도 양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90편 2절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고전된 많은 시편 중에 성경에 수록된 시편은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최종 형태를 갖춘 것으로 찬양보다 탄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집의 명칭을 찬양가들의 책 턱힐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 150편 이상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리스어로 프살모스 라고 하는데 현악기를 손으로 뜯다는 뜻입니다.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또는 나리꽃 가락으로처럼 알 수 없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악기 연주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을 지혜의 권위자로 여기듯 다윗을 훌륭한 시편 저자이자 권위자로 여깁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의인, 용서받은 회개자, 메시아의 예형으로 많은 시편 저자가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편과 관련한 이로 다윗 외에 고라, 아삽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6편 4절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5절 돌아오소서. 시편에서 개인 단원 시편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기뻐하기보다 자주 한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탄식과 탄원의 뜻을 삼전에서 찾아오면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쉬는 것이고 탄원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근심하거나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느님께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청할 때 기도가 됩니다.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나 라는 표현과 질병, 억울함, 고소, 억압, 통회에 관한 탄식은
단원 시편에 나타나는 기본 틀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할 때 주님을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라는 단원처럼 아픈 이의 호소가 단원 시편의 기초가 됩니다. 6편 9절,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단원 시편은 대부분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두 역할을 하는 1, 2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언급합니다. 시편에서 알려주는 의인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그들은 악하거나 불충한 자, 조롱하거나 냉소하는 자, 오만한 자입니다. 단원 시편에는 질병이나 죄 때문에 겪는 내적 고통뿐 아니라 악의 길에 들어선 세 부류 사람들에게서 받는 외적 고통이 드러납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악인들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은 듯 합니다. 시편 22절의 저자 역시 악인들이 조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22편) 24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단원 시편에도 찬양과 감사와 청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하는 익숙한 시편에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고통스러운 탄원이 이어지고 24절 이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와 같이 반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사야 예언사의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와 유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일로는 기도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산물이며 하느님께 굴복하여 단원할 때 단원 기도 안에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단원에서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기도 중에 영혼의 영적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느님께 탄원하는 영혼은 기도 중에 탄식과 물음, 간구, 체험, 체념, 연약과 신뢰의 표현, 감사, 찬양, 바람 같은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엮어온 삶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개인의 삶에서 신앙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겪는 내면의 변화는 우리를 역동하는 내적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공동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됩니다. 42편 9절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42편도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내적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저자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암사슴이 신난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인은 악인들의 빈정거림과 핍박 때문에 더 고통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의 초막, 환호, 축제를 기억하는 부분은 바빌론 유배 시절의 슬픔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영혼이 녹아내린다거나 신음한다거나
악인들의 모욕으로 뼈들이 으스러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고 노래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143편의 시인은 자신의 얼이 다하여가니 주님께 얼굴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하느님께 성실, 에무나와 의로움, 체다카를 요청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곤경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의 인도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길, 데렉이라는 표현이 66번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2편 20절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우리는 사는 동안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단맛이 있으면 쓴맛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인가 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시편은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이미 누군가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놀랍니다. 시편만큼 인간 삶의 자리를 잘 표현한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은 저에게 늘 주님의 길을 밝혀주고 마음의 길을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픈 마음을 시편에 담아 기도해 보세요. 속도 후련해지고 어느덧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